오늘은 이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첫 번째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레위기의 마지막 사건은 뭐였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다가 죽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레위기 11장이니까 이렇게인데 젓가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먹는 것에 관계된 것들이 나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가 말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오징어는 어떻습니까? 아리송. 오징어는 괜찮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저기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도 안 된다. 그럼 낙타는? 낙타는 되는데. 네, 네, 네. 낙타 안 되나요? 아, 그 책임질을, 자,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육지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색임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색임질을 하는 동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낙타는 색임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 우선 하죠. 그 낙타는 굽이 안 갈라져 있나요? 갈라져 있나요?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낙타는 안 먹. 먹을 수 있는데 먹기 싫다. 뭐 이런 겁니까? 자, 이제 물에 사는 짐승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오징어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새들 중에서는 육식을 하는 새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부정한가 보다. 곤충 중에서는 이제 메뚜기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걸 찾아왔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좀 찾아왔습니다. 좀 귀여운 그림도 있고 좀 여기 낙타 먹을 수 없는 거로 돼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귀여운 토끼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이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정하고 이게 왜 부정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해요. 어떤 추측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게 위생에 관련된 거일 수 있다. 위생. 그러니까 정한 음식에 속한 것들은 위생적으로 좋고 아닌 건 나쁜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부정한 동물들은 다 가나안의 이제 종교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우선은 두 가지 견해 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이게 위생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위생과 건강에 관계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부정하다라고 한 음식 이 동물들 쭉 보시면 이 동물 중에 여러분 한약재 되게 많아요. 한약재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쪽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제 갈라놓은 것 중에 사실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이유로 이걸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두 번째, 그러면 가나안의 어떤 우상 숭배와 관계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했는가? 그것도 또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대표적인 육지 음식 중에 돼지가 있어요. 돼지. 근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돼지를 섬기지 않았거든요. 돼지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우상이 있냐면 소, 그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소나 염소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것을 가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 둘 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다. 전혀 다른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법을 주셨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 문화와 종교가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낙후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세계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아시죠?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그 페니키아가 딱 거기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만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만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야만족이야. 이 사람들이 훨씬 문명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문화가 여기를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쳐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북방 민족에게 한 두 번 정도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족도 한번 이제 점령해서 금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여진족이 점령해서 세운 나라가 청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 문화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한족의 문화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더 위에 있는 문화가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잘못하면 가나안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단절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옳고 그름과 정한과 부정한 것에 대한 판단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의 주요한 가치관이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진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위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법과 율법을 통해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레위기 읽으면서 단순히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레위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율법은 그 내용상 세 종류라 그랬잖아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런 음식법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제사법 내지 약간 시민법 이런 정도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폐지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폐지된 거죠. 폐지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 정통주의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지금까지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정결 음식법을 요새 뭐라고 부르죠? 코셔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셔? 유대인이 먹는 음식법을 코셔라고 해요. 코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뭐 유명한 네노라는 대학들에는 식당 코셔 식당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만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코셔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아까 말한 지금 레위기의 이 율법에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겠죠. 그죠? 말고기 이런 거 안 먹겠죠. 절대 안 먹는 겁니다. 자, 근데 유대인만 지키느냐? 아, 이슬람도 지켜요. 이슬람. 이슬람은 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할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부르는 요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요새 이슬람 교도가 많아지면서 이 할랄 푸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거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유대인의 코셔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할랄은 약간 더 느슨해요. 코셔가 더 지킵니다. 예를 들어 이 우리 레위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그 젖으로 삶아서 그 어린 아이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셔에 따르면 뭘 먹으면 안 되냐면은 치즈버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다 가세요? 그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먹으면 같이 먹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난 치즈버거가 굳이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서 고기 먼저 먹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치즈를 먹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코셔가. 그럼 할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할랄은 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도축을 할 때도 얘네 방법이 있습니다.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신이다. 신.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알라니까. 알라다. 그러니까 독축을 할 때는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을 딱 갖고 온 다음에 그들의 말로 이해하면 비스밀라라고 말해. 이게 뭐냐면 신의 뜻으로 이거 죽이는 것도 신의 뜻으로 죽이는 거다. 3번 외쳐야 돼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한 다음에 도축을 해야 돼. 도축할 때도 함부로 도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의 어떤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한 번에 그래서 경동맥을 한 번에 잘라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 그런 거 보면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랄이라는 게.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습이 꽤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주일날 돈을 못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물건을 삽니다. 근데 교회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일날로 날짜를 하지 말고 토요일날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수증에다가 오늘 샀는데 어제 샀다고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래 꼭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것에 되게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핵심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있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관습과 어떤 행위들을 따라갔을 때 이상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한국에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분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저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냐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그 통합 측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율법의 핵심에 맞닿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통이나 관습에 내가 젖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 위생에 관한 법들이 좀 나옵니다. 특별히 피부병이 났을 때, 몸에서 피가 나거나 어떤 유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공공의 위생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봤어도 충분히 납득되는, 대부분 피부병이 나면 격리거든요. 지금 율법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특히 나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다 여기는 거예요. 징계로.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는 벌써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은 철저히 이 사람의 죄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불행이나 고난과 고통들을 보고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정죄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뭘 안 해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속죄일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속죄죠, 속죄. 속죄인데 1년에 하루 있습니다. 하루. 언제냐면 일곱 번째 달 10일. 그러니까 뭐 우리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 정도 되겠죠.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죠?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가운데 반으로 딱 휘장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진설병 놓는데, 그다음에 향 피우는데, 그다음에 금 등잔이 있고, 그 휘장 안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인데 언약궤가 있는 거는 지극히 성스럽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 그 제단에 이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속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속죄일에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19장으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자,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하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패한 인간과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거룩하면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뭐냐면 항상 커다란 성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어떤 성직자 아니면은 마더 테레사 뭐 이런 사람들, 교황, 거친 광야에서 막 이런 거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을 연상해요.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해요. 자, 19장 2절부터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게 아까 거룩하라라는 말 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속세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고독한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정반대잖아요. 불교는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불교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 19장부터 읽어가면 그 20장에 와서는 거룩한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대부분 요약을 해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죄들, 그 다음에 뭐 무당 일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죄들입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동일한 등급으로 보지 않으신다. 어떤 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무섭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특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중요한 율법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제 안식년에 관한 겁니다. 안식년. 속죄일 더 쭉 넘어주세요. 네, 안식년 좋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안식일이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뭐냐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레위기 2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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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안식년은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이다.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뭐 개신교에서는 지금 일요일 날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던. 근데 원래는 언제인 줄 아세요? 원래 유대교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까지 열심히 지켰냐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간에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부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총 4번 일어났어요. 4번. 누가 이겼을까요?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아랍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를 갈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안식일 날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3년 10월 6일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부러 안식일 날 총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날이 안식일 플러스 속죄일이에요. 아까 말한 속죄일. 그래서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사일과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벙커에 들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루 동안 계속 매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 총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근데 결국 4차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안식일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소중히 여기라. 자, 이 날을 기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쉬었으니까 우리도 따라 쉬어야 되느냐?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날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6년을 이제 파종하고 다 했어요. 근데 7년째에 여러분 씨를 안 뿌려요? 그럼 8년째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8년째 씨를 뿌리면 그걸 언제 수확을 합니까? 9년째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5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명령을 주면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6년 7년째 씨 안 뿌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년 동안 거둔 것으로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
순종해 봐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지금 너무 다른 세대이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동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처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차라리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을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전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뭐 JMS도 나오고 많은 한국의 이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한국만 이단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몰몰교예요. 몰몰교. 몰몰교는 지금은 요새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한국에서 한 2, 30년 전에는 젊은 남자들이 새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이 가방을 들고 혼자 안 댕겨요. 대부분 한 두 명씩 모여서 댕깁니다. 이 사람들이 몰몰교예요. 뭐 하러 온 거냐면 선교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몰몰교의 교리에 따르면 19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 반 동안 해외에서 선교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몰교 숫자가 뭐 10만 명, 20만 명 아닙니다. 수백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교세가.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그 말씀에 따를까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통 교회들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요, 전통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자라나서도 그 신앙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왜 대학 가면은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떠나버릴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애들 많지 않아요. 많은 애들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재밌어서 와서 노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도 신앙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었던 애들은 대학교 가면 너무 재밌으니까 굳이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여기서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희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다음 거. 자,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7, 7에 49. 그 다음 오는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이제 숫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고 있는 게 숫 양의 뿔입니다. 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 수장의 뿔을 가다가 크게 붑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근데 이 희년이 되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장 9절과 10절입니다. 25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저 희년이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 토지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원래 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각 집안에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서 그 땅을 다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 집안에게 속한 땅. 근데 살다 보면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팔아갔던 그 땅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 모두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원에 10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똑같은 돈을 주죠.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단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희년의 제도를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참 어려움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이미 현대 사회에 맞는 토지 제도와 금융 제도가 있잖아요. 땅을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난 땅이 없는데요. 난 땅 한 평도 없는데요. 그러시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얼마든지 희년의 정신, 제가 아까 중요한 거는 문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신에 부합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때 그 유산들을 단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다시 다 환원한다든지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국보다는 미국에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훨씬 기독교적인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내게 아니라는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 신년의 정신이 있으면. 그리고 이 신년 제도는 언젠가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천국, 그 재림을 미리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청지기가 집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면 본래 자신의 것들을 다시 다 모으고 그 주인이 원하는 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나눠줄 겁니다. 그 천국의 삶이 언젠간 온다는 거예요. 그 신년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마지막 레위기 후반부를 가면 상과 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이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징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깁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축복이 한 10줄이라면 저주는 한 20줄 정도 돼요. 이걸 어겼을 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너희가 안 지켰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징계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죠? 율법의 끝이. 근데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장 42, 42, 41부터 44장까지. 41부터 44.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내가 부르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회복시키신다. 그 증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는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세 가지로 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함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이게 시내 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레위기를.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민수기와 신명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레위기를 마치고 또 다음 주는 민수기를 계속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드는 생각은 민수기가 두 과고 신명기가 한 과예요. 3주면은 저희가 모세오경이 다 끝납니다.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제가 잠시 한 3주 정도, 4주 정도에 걸쳐서 사도신경 강해와 주기도문 강해를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더 기도의 골방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의 골방에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이해해야 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효과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3, 4주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